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르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서경욱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 배우며 뛰노는 교회, 온 성도가 교제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구제에 힘쏟아야 할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과 이 길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정상적인 전도 활동과 목회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 주셔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주일 예배는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다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잘 방역해서 또 교회 예배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오시고 교회 출입할 때는 열 체크 또 손 소독 이런 걸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저 질환자나 또 해외 또는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들 또 자신 본인이 감기가 걸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타교인이나 아니면 신천지 이단 활동하는 자들은 본 교회에 예배 드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5월 달부터는 저희가 예배를 점차적으로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는 지금 현재 드리고 있고 점차적으로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 예배를 점차적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오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생애 말년에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역했던 마지막 때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잠깐 숨겨지지만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본성에 따라 살면 반드시 위기에 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 말년에 블레셋의 가사라는 저 남쪽에 있는, 사실 자기의 고향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지역을 마음껏 그가 활보하고 다녀도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죠. 근데 삼손이 그 가사의 지방에 도착해서 가사의 기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범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죄를 범하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위협이 되죠. 죄를 범한 삼손,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삼손을 죽이기 위한 위협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성상 은밀하게 음모를 준비합니다. 악한 자들의 속성은 늘 은밀하고 비밀리에 일을 하죠. 이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빛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드러내어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낮에 드러내서 행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저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오늘 성경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택한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실인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사고 나실인이라면 좀 달라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곧 은혜였던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그만큼 많은 희생을 해서 주의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택한 교회에게 그곳이 곧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찾아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히 농락당하는 악인의 삶. 여기서 농락당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밤중에 그들이 밤에 숨어 기다리고 있어요. 은밀하게 삼손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그들이 준비는 철저하게 했는데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도리어 자기들이 철저히 농락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준비도 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이 다 농락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벽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삼손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삼손은 이미 알고 있어요. 눈치를 챘어요. 그러고는 기상천외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왜 이런 기상천외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블레셋을 역공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는 모든 계획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 어떻게 해요?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모,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은 허무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성경적 사건이 하나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는 자기들 힘으로 우리가 힘써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방법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허사가 됩니다. 도리어 흩어지고 그들은 언어가 나눠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지 않았던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위협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대로 당합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할까요? 악인들의 실상, 세상 논리에 따라가는 그 실상,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전혀 짐작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는데, 끊임없이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악에 도취돼요. 죄악에 도취돼요. 자기의 삶의 열매를 즐기기에 여한이 없어서 그들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심판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실상 그래요. 세상은 편안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안주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니 심판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견디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례를 노아 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듭니다.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웃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는 성도의 삶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노아를 비웃습니다. 누구를 비웃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받는데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여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홍수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악행과 음행을 자행합니다. 죄가 관영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그들을 경고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욕보이려고 해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불타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후세에 영영한 경계로 남아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악인들이 걸어가는 정한 운명이며 그들이 담당해야 할 자기 행위의 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마음 상하거나, 아니 저들은 저렇게 했는데도 평안하구나, 잘 되는구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그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을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악의 모습에 물들지 말고 그 악의 모습을 쫓지 않고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신앙에 따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의 초인적인 힘을 오늘 보여줍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지만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선주 빗장을 뜯어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부족하고 그의 삶 속에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퍼펙트, 문제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에 삼손의 초인적인 힘이 블레셋의 그 가사의 성의 성문과 성 문설주 빗장을 뜯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읍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갖고 있는 힘, 통치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은 강력한 성이다.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이다. 이 성이 갖고 있는 권위를 그 성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삼손이 그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그것을 뜯어 뿌리채 뽑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땅, 유다의 땅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망하고 유다에 복속될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되어 이스라엘에 복속되게 되죠. 성경은 이와 유사한 영적 세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복속시키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임의로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 세상의 왕이다, 공승 권세 잡은 자바다,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대단한지 성경은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표현해요.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의 그 권세가 엄청나지만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만큼 강력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계신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귀의 세력도 완전히 꺾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패망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언약대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낱낱이 짓밟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담 이후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권세를 고스란히 그리스도께 내어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통치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귀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는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패배한 백성이 아니라 승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신분에 합당한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 시민권자, 그것은 땅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순간에 뽑혀버린 성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 성문이 삼손에 의해 일순간에 뽑혀버리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밤중에 삼손을 붙잡으려고 숨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삼손은 그들의 성문을, 그들의 성곽을, 그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여겼던 그것을 뿌리채 뽑아,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욱이 가사의 이 성은 블레셋 여러 성 중에서 강성한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이를 눈으로 바라보며 간담히 선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세상은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튼튼한,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완전한 것일지라도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이미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가장 튼튼한 여리고는 얼마나 튼튼한지 초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 성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곽을 올라갈 수 없도록 그 성벽이 구조상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정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성읍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시니 그 성은 소리만 질렀는데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십시오.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은 죄를 짓고 사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었어요.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고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이 땅에서 큰 세력을, 그 영향력을 갖고 푸른 나무의 무성함처럼, 성경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푸른 나무의 무성함처럼 같을지라도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오는데 그 무성함을, 그 푸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옛일이 되고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잘 돼서 우리에게 피해가 입었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는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죄악된 삶을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죄진 일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죄를 짓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혹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정말 삼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삼손을 잡기 위해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숨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들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제는 삼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삼손에게 약탈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해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또 최근은 북한의 여러 가지 소식,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한 길로 쳐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그 대적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 일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코로나19 경제적 위협, 여러 가지 국제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종식되어져 하나님 모든 교회 사역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국교회 모든 사역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아버지 모든 사역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 건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역이 회복되는 교회, 거룩한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